아멘. 하나님 말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0절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교구의 찬양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업은 저 하늘나라에 있다고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업은 천국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이신 줄 알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 준비 잘하여서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정에 살아갈 때 가정에서 두 가지 거짓을 행했다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더라도 거짓이라는 단어가 4번씩이나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10절에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11절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15절에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치 말지니라, 16절에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라는 말은 믿을 수 없다, 배반을 잘한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가득 찼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가정에서 거짓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라 이방 신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가 사랑하는 성결을 욕되게 했고 너희가 언약을 깨뜨렸다. 이렇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절대로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네 며느리를 삼지 말라.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언약 백성들은 반드시 이방신의 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율법으로 철저히 가르쳤습니다.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을 가만히 보면 모세가 가르친 율법은 너희가 무조건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 그런 것 아닙니다. 이방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모압 여인이었던 룻, 이들은 분명히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은 마음 중심에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준비하였고 심지어 이방 여자였던 라합과 룻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의 딸들, 이방신의 딸들이라는 말은 즉 우상숭배자와 결혼하지 말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자들이 언약의 가정에 신앙의 가정에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언약의 가정, 참된 신앙을 타락시키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숨기는 참된 신앙이 타락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도 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이방 신들의 딸과 결혼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징벌을 받게 되었다는 기록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짓된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모독감을 느끼셨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했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오. 거룩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거늘 그들은 하나님이 금하신 율법의 그 금령을 어기고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룩함을 욕되게 만들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결, 이것을 욕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거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서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서 장자의 명분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장자의 명분은 당시에 다른 아이들보다가 배나 상속을 더 많이 받는다는 장점도 있었지만 이 장자의 명분이 귀한 것은 이 언약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흐르는 이 가정의 장자권은 그 가정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이 그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에서 보세요. 이 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권한을 내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고 말았습니다. 이 귀한 장자의 신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이 일을 두고 성경은 에서야 너는 망령되이 행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못 얻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못 오간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많은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할 때 나라의 크기나 다른 발전 면에 있어서 볼 때 이스라엘보다가 더 크고 위대한 나라들 똑똑한 백성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일방적인 은혜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지만 그러나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귀한 언약을 하찮게 여기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마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그냥 쉽게 여기고 팔아먹은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이 얼마나 귀한 줄도 모르고 그 언약된 백성이 지켜야 할 이러한 백성의 도리됨을 하찮게 여기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불신 세계를 향하여 조심해야 될 것, 특별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러한 자들, 믿는 자가 불신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조심해야 되고 이러한 자녀를 두고 있는 어른들은 내 집에 들어올 새 식구를 위하여서 기도로 준비함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짓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반응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바치는 헌물과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물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버림받은 아내들이 여호와의 단 앞에 나와서 눈물로 아뢰기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버림받았으니 나를 버린 저 남편 10년도 못 가서 발병나게 해주세요 라고 눈물로 기도하게 된다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내를 버린 남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 역시 여호와의 단 앞에 와서 눈물로 여호와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남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내를 버리고
이방신의 딸을 아내로 취하여 나를 모독했으면서도 내 제단 앞에 나와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느냐? 아무리 울면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는 듣지 않으시며 헌물을 드려도 받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을 볼 때 남자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남자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남자들이 아내를 학대하고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 그들의 외모에 빠져가지고 그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축복에서 동떨어진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남편 된 자들에게 너희가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여겨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내를 대할 때는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사람으로 알고 남편 된 자들아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어기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히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학대하고 아내를 괴롭히는 자들, 구타하는 자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되지도 않고 응답은 꿈도 꾸지 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두 번째, 택한 백성들의 가정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할 때 이 결혼은 남자와 여자만의 관계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결혼은 엄격히 말하면 양자 관계가 아니라 삼자 관계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미니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이남이니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거짓을 행하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할 때 그 사이에 누가 정인이 되셨다고요? 하나님이 정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양자관계가 아니라 삼자관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인이 되셔서 성도의 가정에 두 가지를 원하십니다. 뭘 원하시는가? 첫 번째는요,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가 돌보고 영육 간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남편과 아내를 가리켜서 짝이라고 했습니다. 짝에게는요, 반드시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하고 서로가 교제하고 서로에게 돌봄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짝은 서로 헌신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돌보는 것이 짝이 갖추어야 할 도리라 말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밥을 해도 정성껏 하고 집안은 부부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그렇게 가꿔야 되고, 남편은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내가 힘든 것이 없나를 돌아보아 서로 돌보며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하여 이루시려 하는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이 결혼 생활, 가정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경건한 자손 얻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15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치 말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맨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을 만드시고 아마 하나님이 능력을 동원하실 것 같으면 여자를 1000명, 10,000명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오실 수도 있는 전능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실 때 깊이 잠든 아담에게서 갈빗뼈를 하나 취하여서 하와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법칙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때 거기에서 경건한 자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 때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뼈를 취하는 모습은 마치 대수술을 방불케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의학이 발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더라도 이 성경을 보면서 힌트를 얻는 장면이 많은데요, 제가 언젠가 책을 보니까 여자를 만들 때 남자가 깊이 잠들게 하고 난 후에 갈빗뼈를 빼오는 이러한 모습, 갈빗뼈가 하나 빼나가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든 아담의 모습, 여기에서 진통제가 발명이 됩니다. 여기에서 진통제가 발명이 돼요. 사람을 잠들게 하고 난 후에 갈빗뼈를 빼내도 모를 만큼 깊이 잠드는 것이 있단 말인가. 이걸 연구하다가 진통제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자를 만드는 과정 속에 마치 아담에게 대수술을 감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떠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남자가 여자와 함께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배를 가르고 뼈를 꺼내는 듯한 대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와 어머니는 다르듯이 남자와 남편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누구나 다 남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이 되려는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 방식이나 사고방식, 부모와의 관계를 잘라내는 대수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를 떠나는 일인 것입니다. 또한 남편은 힘들지만 마치 어머니가 자신을 대하던 방식으로 아내를 대할 결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자신의 아픈 배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엄마는 아들을 생각할 때 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분신으로 생각합니다. 이처럼 남편도 배를 가르고 뼈를 꺼내는 이런 수술 후에 만난 아내, 이 아내를 대할 때는 마치 나의 분신처럼 생각하고 아내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절대로 그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일이 없도록 아껴주고 보호해줄 필요가 남편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토록 당신 없이는 못 살아 해갖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는 와가지고 당신 때문에 못 살아 해가지고 이렇게 이 세상에는 이혼이 많은 것입니까? 사람이 이혼하는 그 이면에는 외도라는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도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지켜야 할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한 여자나 남자가 결혼한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다른 모든 여자나 남자에 대한 관심을 끊고 오직 당신만, 자신의 배우자만 사랑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자기 욕심을 죽이지 못하고 결혼했지만 불륜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이혼하는 사람들, 이는 이혼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을 깨뜨렸기에 심판을 면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제도가 다 소중하지만 결혼 역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혼의 신성함을 깨뜨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고 저지르는 경우가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 성경은 결혼을 깨뜨리는 것, 그것은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의 뜻대로 이러한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모셔야 할 줄 압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성전이 됩니다. 주님이 그 가운데 거하실 때 주님은 그 심령을 날마다 새롭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경건한 가정을 세워 경건한 자손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물론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신자들이 나올 수 있지요. 그러나 확률로 따지면 그것보다가 어려서부터 경건한 부모 밑에 복음을 듣고 자라는 아이들 속에서 경건한 신앙으로 성장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결혼과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바로 알고 이 가정을 믿음 위에 든든히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경건한 자녀를 이어가며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축복의 통로되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정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신들의 딸과는 결혼을 엄히 금하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릇 갖다가 가정에 큰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결혼과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기도로 준비하며 말씀과 진리 위에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경건한 후손들이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3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은